하나님, 오직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나 전해 듣는 자나 함께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주셔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버지 가정과 또 우리들이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엄마가 된다는 일, 또 부모가 된다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또 질문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도로를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표지판도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엄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의 그 답답한 상태를 아신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주셨던 어제 소개했던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이 어려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님의 그 삶과 또 아버님의 태도와 저를 향하신 그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잘 들어봐야겠다라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2달이나 앞서서 미숙아를 낳게 됐고 또 남편은 그 당시에 해외 근무 중이어서 아기 아빠지만 옆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안내자를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어제 말한 대로 2가지를 제가 당부받고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어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해라. 그런데 제가 기도에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기도에 대한 그 체험도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신 하나님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평생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어린 시절 100% 사람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궁금했던 교회 다니는 부모는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또 그나마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오전에 설교하신 제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시절 아기를 낳을 때부터 이미 대우건설에서 해외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줄 수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고 배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던 저에게 정말 등불과 같이 그렇게 깜깜한 안개 속에 등대와 같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랑 똑같네. 그쵸? 참 무지하면 용감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가지셨다는 사실에 제가 비록 인큐베터에 들어있고 몸이 아픈 아이지만 하나님이 외아들을 가지신 것처럼 저도 감히 나랑 똑같이 아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며 그 하나님이 키워주신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1.8kg밖에 안 되는 미숙아 제 아이, 병원에서는 장염이다, 폐렴이다, 또 아직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 아닌 절규를 했던 간증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이만 키워주지 마시고 내 아들도 키워주세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바로 젖 먹일 때마다 했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저는 초대받았습니다. 알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듯이 우리 아들이 지혜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지혜라든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일이라든지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고 다만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좀 이상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분 손주 이름까지 다 대세요. 한번 크게 이 기회에 여러분 자녀 이름 다 대시고요. 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의 태명까지 대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 시작. 점심 저만 먹었나요?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엄마가요 시금치 먹으면 애가 푸른 똥 싼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용히 뭐 대답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해요. 항상 샤이하고 막 쭈비쭈비 뒤로 가고.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승호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아멘. 15년쯤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키가 184cm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응답하셨고, 군대 갈 때 신체 검사할 때 보니까 187cm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엄마 그 기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키가 더 크면 제가 장가 갈 때 우리 각 씨가 침대 사올 때 힘들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7살 될 때까지 병치레를 너무 많이 해서 유난히 생활용품 중에서 이불, 침대, 또 벽에 이런 것들에 애착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유난히 이부자리 새로 마련하면 언제든지 새 이불은 지가 한번 가서 덮고 자야지 직성이 풀리고, 또 벽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레이스 벽에를 아주 나이가 들도록까지 들고 다녔던 겉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뜻도 모르고 혹시 하나님이 내 아이 건강 안 주실까봐 하신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기도 전에 제게 하나님은 중요한 질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특히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이런 소중한 나라의 이 수도 뉴욕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수많은 꿈과 기도가 있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정착해 오신 대로 어떤 질문을 갖고 자녀를 대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저처럼 교회 다니는 부모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 다니는 엄마와 아빠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셨다면 바로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응답을 동일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오늘 소개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계속 성취됐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그들이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도는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쉐마 들으라의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성장해서 다시 할아버지가 된 후에 또 손주와 그 아들과 손주에게 계속 대물림을 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다시 말해서 3500년 지나도록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는 아주 나이가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를 나온 지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믿겠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헤맸던 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만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들을 나이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어떤 문화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교육제도이든 그것들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완전히 토종 국내산으로 청년기 시절조차 한 번도 미국에 와보지 않았고 또 미국에 대한 꿈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분처럼 먼저 선각자로 무언가 새로운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을 향하여 감히 말씀을 전하게 할까 정말 질문하고 기도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저는 그들의 삶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40이 넘어서 목사님의 아내가 된 후에 정말 제 의지나 제 계획이나 제 꿈이나 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옮겨 놓으시는 대로 이렇게 제 인생이 옮겨진 것들을 체험하며 40이 넘어서 사모님이 된 후에 저는 50살이 넘어서 작가가 되어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3권 쓰게 되고 그중에 2권이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글씨를 입혀드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저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엄마로 만드시면서 어떻게 자녀와 함께 축복을 주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지를 그 쓰여진 글씨대로 다시 목소리가 되어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우크라이나의 동방정교회에서 이제 그들 현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모님들만을 위한 그 특강에 초청되어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이 동일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고려인이 우크라이나 말로 현지어로 통역을 하며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했을 때 그 많은 우크라이나의 사모님들은 제 책이 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는지 네 책을 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고 싶다 그래서 두란노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판매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인 선교사님이 다이제스트로 번역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한 번도 이런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지 바로 오늘 그 정답이 있음을 저는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내가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믿음의 후발주자로 한 번도 교회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린 시절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성탄절 날조차 초대받아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싶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됐으면 여러분은 다 되죠.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 다 되죠. 아멘. 2분씩 짝져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2분씩 저는 이제 갈 거지만 2분씩은 계속 보실 거잖아요. 손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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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젖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혹시 안 지켜주실까 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란 대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게 해달라고 젖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유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병원의 응급실에 뛰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엄마는 젖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위급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다일까? 아기를 낳기 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던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들어두었던 설교 중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기억해내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10의 9를 주세요. 어떻게 계산이 되세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10의 9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이익이에요? 답이 안 나오세요? 다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10의 9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제가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을 있는 대로 받던 10의 9를 계속 받았던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바로 잡지사에서 기자 글 쓰고 인터뷰하고 이런 기자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행본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병이 도져서 아기를 기르는데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참 성실하게 잘 기르셨지만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방법을 따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둘째, 제가 만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너무 존경스럽지만 이미 그분들은 제가 만났을 때 60살이나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이 도져서
궁금할 때마다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갔던 저는 서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미국도 한바탕 휩쓸고 갔던 자녀 양육소 유명한 책이 한국에도 번역돼 있었어요. 그게 스포크 박사의 육아 전서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오직 쉐마의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시죠? 상관없어요. 아무튼 스포크 박사의 육아 전서, 미국의 소아과 의사가 전 세계 모든 엄마들의 육아 바이블처럼 그렇게 추앙받던 시절에 저는 그 책을 한 권 사다 읽고 큰 질문에 봉착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소아과 의사인데 나는 지금 한국에서 남편도 없이 외국에 이렇게 외국 사람이 기른 그 모습대로 내가 이 아이를 그대로 기르면 이렇게 잘할까?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두 대학교에 유아교육과 교수의 양대산맥 같은 분이 계셔서 양쪽 책을 갖다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궁금하시면 항상 양쪽 진영에 오른쪽 왼쪽 다 읽으시고 중심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하면은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에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 진영의 책을 저는 원래 습관적으로 이렇게 양쪽 끝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제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육아 방법 그리고 유아 교육에서 한 대학에서 그 정평이 나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님, 또 이쪽 여자대학교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떤 유아교육과 교수님의 책을 미국의 소아과 의사 스포크 박사의 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쪽 진영의 책을 3권을 딱 읽었는데요. 3권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은 읽은 대로 지식적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습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완전히 왕초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마침내 그 답을 찾아내시겠어요? 오늘 답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제 우리가 2017년을 살고 자녀를 기르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로 그 시대의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철학 모든 분야에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쓰임받을 인재가 각 가정의 전 세계에서 자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적이 없고 나는 겨우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게 위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군가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병원의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집이 모두 다 교회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 남편감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싫은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는 기본이 한 10사람 되시나 봐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허기는 어떤 강의를 갔더니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더니 강의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 저희 집안에는요 목사님이 17분이십니다.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서울 분당에. 그런데 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1부, 2부 설교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반했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내가 겨우 나오던 시절인데 목사님 집안에 시집까지 가면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그 시절에 목사님 집은 밥도 제대로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매일 기도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은 밥도 안 드시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던 그런 순진했던 시절처럼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사님의 집안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헤어졌던 저를 하나님이 굳이 믿음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반대했던 저를 굳이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10명밖에 안 낳으셨는데 그중에 5번째 아들인 그러니까 아들로는 3번째예요. 위에 형들, 누나들 그리고 우리 남편인데 굳이 그 집에 며느리로 삼으신 데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자, 둘씩 짝져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초대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담대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아교육학자들이 쓴 책이 이렇게 다르니
이게 뭐 식물이나 화초나 이런 뭐 취미 생활이라면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또 이게 무슨 애완동물이라면 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다 안 되면 또 한 마리 사다 다시 기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한 번 태어나면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궁금해하며 서점에 다시 달려갔다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오늘 전하게 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몇천 년 동안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을 사서 읽게 됩니다. 얼마나 의심쟁이였는지요. 저는 그때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을 쓴 저자 중에서도 어떤 저자를 찾았느냐, 동양 사회를 경험해 본 저자를 찾았어요. 다행히 그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유대인 엄마였어요.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유대교육법과 그리고 토라와 그리고 일본의 전통 육아 방식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놓은 책이다 보니 일본은 그래도 대한민국과 많이 흡사한 점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무척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자체의 텍스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혹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 오늘 오신 초신자 한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실 때 그 말씀을 준비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이 교훈은 무엇이 정말 옳고 선택할 만한 것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어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어요.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바로 이 바르게 가는, 잘못된 것을 교훈한 대로 그렇게 다시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만 어린 시절부터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고서는 너무너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마치 가정교사 한 사람이 한 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르는 걸 찾아서 모르는 걸 알 때까지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기준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질문은 많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날 때부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저의 상태 존재를 아시고, 제가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엄마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2008년에 첫 번째 책을 쓸 때만 해도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번의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 같다. 한 번은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계속 사람됨을 배우고, 또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마침내 성장해서 이제 우리들의 자녀를 또 낳게 돼서 그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운다고 기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제가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고 조부모가 되는 합류,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게 소원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다 보니 신명기 6장 2절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다시 책을 쓴다면 저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 번의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한 번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됨을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년기에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나를 기르는 그 과정을 통해 또 한 번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배우고, 마지막 남은 노인의 면류관으로 비로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과정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때 배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근데 저는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데다가 학교도 대학을 제가 수학을 못했으면 못 갈 만큼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문과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집안이 망하고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생전 보지 못했던 세무서 아저씨들이 와서 내가 치던 피아노에 빨간 딱지 붙여놓고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맞아서 몽땅 다 돈을 날려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빚보증을 다 짊어져서 우리 집 갑자기 집 밖으로 나앉게 생긴 그런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가난을 경험하는 자녀들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부모를 미워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나를 그때까지 길러준 부모의 감사함과 그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불편한 것이 무능한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정은 무덤이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일기예요. 근데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일기장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가슴이 덜컹하죠? 여러분 자녀들 일기장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없어요. 특히 엄마들, IT에 밝으신 엄마들은 막 별거 다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SNS 계정에 몰래 잠입해갖고 막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들어왔던 발자국 다 찾아내요. 그리고 애들은 또 다른 거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일기를 썼는데 가정은 무덤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딸 하나인 저 남동생 둘보다 훨씬 사랑했던 딸인데 아버지가 그 일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밖의 말씀은 오래도록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려 35년이 지난 후에 제가 책을 쓸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그 친구를 믿어서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다 가난하게 하고 본인의 무능함 때문에 그 40대 중반의 남자가 얼마나 본인 자괴감에 빠졌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글을 참 잘 쓰는구나. 네가 대학에 가면 아빠 친구 중에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1964년에 썼던 김승옥 씨, 아빠 후배 최인호 씨, 아빠 친구들 또 객주를 쓴 김주영 씨 등등 조선일보 선우의 주필 이름을 대시면서 아빠가 우리 딸 이렇게 글 잘 쓰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들을 소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아빠에게, 저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날로 저는 일기 쓰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글쓰기를 중단하고 나의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과목이 무엇인가 관찰한 후에 보니 그것이 수학임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학교 내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요. 교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아무도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에요. 특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사람 중에 네덜란드 그 엄마와 그리고 덴마크 엄마와 그리고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엄마가 너무 자유분방했던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던 그 시절 독일에 살던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다가 만나게 된 학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에릭슨이라는 학자인데 저는 훗날 사모님이 돼서 대학원에 가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다가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울지는 못했지만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를 공부 시간에 만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는 겉외모는 덴마크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자기 생부, 자기의 씨가 어디서 왔는지 핏줄을 한 조각 엄마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 채 엄마가 쉽게 말해서 재가를 한 거예요. 독일에 사는 유태인 부자 의사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릭슨이라는 소녀는 엄마를 따라서 새아버지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 아버지가 돈이 많고 이러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줬어요. 근데 좋은 학교에 보내줬지만 그는 학교에 가서 늘 왕따를 당했어요. 왜요? 외모가 다르니까요. 아마 이민사회에서도 그런 문제로 기도하신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셉을 보내주신 건 아닌지, 저는 한국에도 만연한 왕따 문제를 갖고 상담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반드시 요셉의 문제, 요셉의 일생을 아이와 함께 어린이 쉬운 책부터 어린이 성경부터 이제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릭슨은 학교 가서 유대인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고, 또 동네에 오면 유대인 학교 다니는 애라고 또 왕따 당하고, 2중 3중으로 왕따를 당하다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 바로 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알지 못한 채 배낭을 하나 맨 채 그는 집을 떠납니다. 무려 6년에서 8년 정도를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전에 들은 설교대로 일반 은총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하도록 후히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는 줄 아세요? 이건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갔던 시대는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오시던 그 과거 시대예요. 이제는 배워서 다 남주고, 이제는 내가 배운 거 다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 가운데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알게 배운 것들을 계속 나눠주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를 이미 여기까지 오게 한 그런 시대예요. 배워서 남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사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에릭슨이라는 청년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남의 축복 중에, 관계의 축복 중에 걸림돌이 될 뻔했던, 나를 거절했던 우리 시어머니만 혹시 나쁘게 될까봐 우리 아버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게 하셔서 그 정신 심리학을 이제 연구했던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그 프로이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안나 프로이드랑 새로운 연구를 하여 1950년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서 유럽이 피폐화돼서 지성인들이 과연 우리들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고 질문할 때 아동기와 사회라는 놀라운 연구 저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프로이드 선생님 말한 거 틀렸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한 사람은 온전한 자아를 이루면서 이렇게 한평생 동안 발달하는데 나이별로 한 8단계 정도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성적인 무의식의 그 에너지로 딸은 엄마를 미워하고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고 이런 것만 있고 갖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의 원동력이 아닌데요. 무의식의 그것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람으로 온전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하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설명하며 이렇게 반기를 들죠.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에서 18세, 그 다음에 18세에서 40세가량, 40세에서 65세, 그 이후에 죽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인종적, 문화적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아,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밝은 자아가 형성이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어두운 자아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 형성된 자아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수업 시간에 그를 만났을 때 바로 그동안 읽어두었던 성경 중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족한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자라라 그러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계속 성장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던 이런 무분별한 상태에 있었던 제가 그동안의 자녀양의 경험과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그 연구를 토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의 이론을 마치 원두커피를 그냥 먹지 않고 필터링해서 그 향을 마시면서 밑에 내려진 커피를 마시듯이 모든 이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좋은 지식들은 우리가 원두커피 내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제가 그 문제를 화해하지 못한 채 우리 딸이 글을 잘 쓰는구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무능함으로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한 개성 상인이셔서 아주 부유한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아버지를 둔 집의 아들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입이 짧아서 그 옛날 6.25 전쟁 나기 전에 수박을 좋아했대요. 젖은 잘 안 먹고. 그런데 개성에서 수박을 한 통 사려면 쌀 한 가마니랑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수박을 사 먹여서 키웠으니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자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기억에는 저의 할아버지인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노인네 정도로 취급했던 게 분명해요.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없는 가정에 일어나는 흔한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고맙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가 살아냈던 사회상을 이해하지 않은 채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의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세상 심리학이 말하는 대로 바로 그 서운했던 것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내적 치유받으러 다니는 그런 병든 그리스도인까지 양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에릭슨을 만나고 그가 마침내 자기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는 결혼해서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돼가지고 알 수 없는 불행에 시달렸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연구에 천착했던 나의 불행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바로 그 문제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주는 공부에서 남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을 책에 고스란히 고백하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의 나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기회 가운데 이 주신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그 복된 가스펠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아들에게 아무에게도 못 전해도 단 한 명에게만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책을 쓰는데 너무 참담하잖아요. 뭐 제가 책을 쓰는데 제가 책을 쓰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남편은 교회 세우느라 바쁘고 제 아들은 사법연수원에 최연소로 합격해서 법조인의 훈련을 받으라 바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지 저에게 맡겨주셔서 하는데 글이 하나도 안 써지는데요. 갑자기 그 한밤중에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에게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어떤 칭찬을 들으셨는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우리 딸이 글을 잘 쓰는구나. 저는 제가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참담하게 그렇게 책 쓰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 딸이 글을 잘 쓰는구나. 고1 때 가정은 무덤이라고 썼던 그 도발적인 딸의 정말 반항심 가득한 일기 한 문장을 그렇게 칭찬했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수없이 듣는 이야기들을 언젠가 그들의 삶이 척박하고 어려울 때 바로 기억해낼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수학을 매진하고 글을 꺾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이나 그 외 수많은 성경 말씀을 만날 때 답을 찾는 이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벌써 삐졌어요. 저는 이거 듣다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아닌 게 분명해. 여기 나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은 좀 안 좋지만 꿀꺽 참고 읽었더니 잘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들리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 다니는 부모들아 들으라. 하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이해가 되셨죠? 자녀 양육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듣고, 이제 우리 친정엄마처럼 비록 본인의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지 못했어도 과부가 되어 3남매를 데리고 와서 날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했던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지, 오늘 교회에 내가 나온 나이가 90살이 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이에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엄마는,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 이 3남매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주시고 이 3남매 아버지가 되주셔서 중학교도 마치게 해주시고 고등학교도 마치게 해주시고 대학도 마치게 해주시고 직장도 다니게 해주시고 시집장가도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했던 그 바로 그 신심으로 이제 대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렇게 결혼 안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3남매는 다 결혼을 했고요. 9년에 한 번씩 다 집집마다 아들을 한 명씩 딱 낳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그래서 이제 부모들아 들으라 그러고 듣고 보니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부딪히고 넘어야 될 아주 거대한 산맥이, 가치관의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사실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 서울에 남산이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그 당시의 세계관은 산이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서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다 같이 만난다는 게 제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었어요. 이것은 종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과거에는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지만 우리 엄마가 남편을 잃고 마음이 허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나 본데, 뭐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아니면 종교가 없든지 간에 무슨 종교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향하여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심지어 예술가라 할지라도 마침내 진리의 정상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녀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대물림할 것을 아신 주님은 그런 종교다원주의적 입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진 엄마인 저부터 고치시고자 원하셨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우리 남편은 혹시라도 하와이인 제가 스포일시킬까 봐 멀리 리비아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고난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동참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필요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하나님 흙으로 아담 만든 것까지도 어떻게 내가 좀 이스라엘 민족의 신하니까 믿어보겠어요. 근데 만들면 흙으로 다 만들든지, 왜 흙으로 만든 사람을 재워놓고 깊이 잠들게 해서 또 갈비뼈를 빼내서, 그 사람은 또 재료가 잘 보니까 본차에나 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하고 뼈로 만든 사람이 살려니까 그게 잘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재질상으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주 불편했어요. 바로 그 불편한 저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맨날 아픈 제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만불손해도 자식이 아파서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그것도 남편도 없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제 창조론이고 진화론이고 종교다원주의고 이딴 거 다 버릴 테니까 제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Made in God, Made in God.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할 테니까 AS 좀 계속 해주세요. 사실 제 심정 같아서는요, 건강한 아이를 리콜해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썩이는 아이들 기르는 엄마 아빠들은요, 말 잘 듣는 애들 데려다가 리콜해서 좀 다시 키우고 싶대요. 제가 강의를 막 2,000군 넘게 다니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하나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요 우리 부모를 리콜하고 싶은데요, 못하고 있어요. 전 피차 마차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우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언제? 대학교 갈 때. 그렇죠? 조금 빠른
애들은 우리 애처럼 빨리 덜 집 떠날라 그래요. 왜요? 부모 리콜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저는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이 아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슨 문제를 가졌든 상관없이 창조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저는 메이드 인 갓을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모든 AS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아이의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저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하나님 네가 왜 부끄러워서 숨었냐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창세기 2장의 사랑의 고백은 사라지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먹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게 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은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었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제 수준에서 이해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바로 창조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젊은 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거나 창조 사건을 열어두고 계셔서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라든지 이 땅의 수많은 무신론자와 반창조론자들과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상과 그 신념에 심취해 계시다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 하시며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끝까지 드러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결실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좋은 것 같고, 심지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써서 인류의 역사를 획가닥 뒤집어 놓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이어오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다 유사품인 것을 오늘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뿌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매가 좋은 듯하나 이제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추수할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의 가문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함이 받은 채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들의 그런 상태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던 그 저의 본분답게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그치질 않았어요.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너무너무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 시절 내가 난 아이도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마치 산후 우울증은 아니지만 산후 우울감에 시달렸고,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여성보다도 제가 했던 기자의 일을 사랑했고, 제가 언론계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하면 자아 성취감이 아주 강한 그런 딸들처럼 이미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게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고, 더군다나 남편도 함께 기르지 않고 남편 리비아에 있고, 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사실 멀리 있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낳은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남편도 사랑스럽지 않고 제 아들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기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에게. 저는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친정엄마도 저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가까운 사람을 제가 다 생각해봤더니 아무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인류애를 가지고 멀리 북한의 김일성을 용서해서 사랑할 수 있고, 저는 또 저를 해치지 않았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저처럼 주일학교도 안 다녀보고 이렇게 어려운 국어책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픈북 한다, 오늘 시험 본다, 성경책 갖고 와라 그러면 전 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빵점 맞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이 마치 가정교사처럼 내가 필요한 성경 말씀을 꼭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약속 때문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목적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 가고 높은 연봉 받고 스펙 좋고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이 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말씀이 육신 대신 로고스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주신 것임을 저는 차츰차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결혼생활 33년인데 부부간에도 물론 나중엔 다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하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사건이 다 다 된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쓱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얼마든지 많아요. 왜요? 부부싸움 할까봐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두루 살피며 예배 드릴 자를 찾으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주고 해석해 주시고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용한 권사님 따라가셔서 기도 받으실 거예요. 미국에도 신천지가 와서 득세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 건강한 교회 바운더리를 넘어서 함부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이 일이 채가고 여러분 패가 망신해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도 함부로 캠퍼스에 만난 선배나 후배나 동료에게 그렇게 함부로 성경 공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관을 가진 인증받으신 검증받으신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꼭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울타리를 잘 감시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그랬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 사모님 요즘에 인터넷 시대고 그냥 내가 검색만 하면 한국에 앉아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거렌 목사님 설교 내가 영어만 되면 다 들을 수 있고 한데 굳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그렇게 그러세요? 혹시 사모님이셔서 그런 거 아니세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는요 불신자 생활을 21년 해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녔고요. 그 다음에 21살부터 제가 40살까지 집사님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알지 제가 그렇게 항상 수줍어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제 문제를 직접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40살이 돼서 개척교회 사모님이 돼서 남편한테 일일이 못한 것도 남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리고렌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리고렌 목사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질서와 원리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에게 주신 로컬 처치, 전 세계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주신 각 교회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영적 아비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다가 이리에다 길을 채이고 중간에 탈락하는 자 없이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철로역정의 성도처럼 끝까지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주일날 설교하실 때 조셔야 돼요? 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딴 데 용한 권사님 찾아서 막 전화해서 막 우리 약속 몰래 비밀 레지스탕스처럼 만나셔갖고 막 몰래 기도탑 쌓으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죽기 살기로 내 자리 정해서 그쵸?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서 꾸역꾸역 예배 드리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자, 두씩 짝져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맙시다. 시작.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맙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좋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 구미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고 끌탕을 할 때 하나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너무 개운하죠? 특히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사람들, 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운해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대로 12지파의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답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갖다 붙이지 좀 마 이러면서 싫어하세요. 그러면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저처럼 답을 좋아하고 수학이 답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답이 탁 클리어해야 그 다음 단계 진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요, 그래도 기자했으면 제가 국어 실력 대한민국에서 중간은 하는데 그걸 글 써서 월급도 받았으니까. 근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은, 국어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제가 어떻게 지켜요? 10계명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딜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교회 다니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이 기준이 없어서 지금 헤매는 건데 이정표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교회 다니는 부모가 지켜야 될 이정표가 있다면, 그 계명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가로 열고. 없으면 안 지키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불과 두세 주가 지나지 않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이제 물고 싶은 기가 막힌 계명을 만나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충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요, 이 종이책을 손으로 만져서 자꾸 이렇게 손하고 익히셔가지고, 아무리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도 이 종이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미디어 성경을 보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창조하신 섭리대로 쓰임 받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세요? 기쁨이 막 몰려오세요?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지금 저 사모님이 지금 21세기 대명 천재 뉴욕 한복판에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요, 그때 너무 놀래갖고요, 예배 시간에 이걸 찢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훗날 이렇게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자녀양육 강사가 되고 막 CGN TV 뭐 각종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다가 이성미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개그우먼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간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미 집사님한테, 그래서 제가요 너무 놀래갖고 이걸 찢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소리가 날까봐 안 찢고 그냥 조용히 뭐 들은 척하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그 이성미 집사님은 재치가 넘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 저는요 그래서요 화이트를 지워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마음에 안 드는 말씀들을 화이트를 지워버리시든지, 과거에 저처럼 찢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소심해서 안 찢든지, 아니면 우리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에 안수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귀를 다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인 저부터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는 귀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화이트를 지우지 않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는데, 곧이어 나타난 에베소서 5장 25절 때문에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볼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 있으신 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여성 성도분들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내들에게 준 숙제보다 굉장히 긴 숙제를 준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뜻도 모르지만 잘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였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시절 죽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게 없는데 죽게 하듯 자기 남편한테 할 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거기다 제 남편은 리비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시아버지도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 날마다 기도하듯이 편지 쓴 게 전부였어요. 두 번째, 남편에게 준 숙제를 읽어보니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 제가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뭐 죽기까지 하시냐고요. 그냥 사랑한다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되지. 그래서 민폐가 돼갖고 내가 싫어했는데,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했더니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사실이 탄식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아들 길러봤자 미래의 며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의 몸을 내주고 사랑할 그 아들을 키우는 거니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내 딸이었으면 아마 기뻐했을 텐데, 그때부터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임신했을 때는 내가 우리 남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해서 내 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아버님의 손주를 제가 뵀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난 다음에는 미래의 며느님을 위해서 순교하실 분을 제가 낳았다고 생각하고 점점 이 아이에 대해서 덧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들하고 저는 외모도 별로 안 닮았어요. 애를 보고 있을 때마다 어려워요. 저희 친정은 다 동안인데 얘는 돌대 얼굴도 벌써 어려웠어요.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얘는 애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겼냐. 그래서 애인데도요, 제가 엄마인데도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얘 직업이 법조인이 되는데 딱 맞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5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4절을 읽을 때는 충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아픈 아이 기르면서 제일 큰 소원이 뭐였겠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병장수가 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바이오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자 하는 그 영생의 열망은 뭐예요? 계속 세포 이식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서 불로장생, 그렇죠? 우리들의 몸을 계속 젊게 만들고 지금 그거 계속 의학적으로 연구하잖아요. 물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그렇게 생명나무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들을 두어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문에서는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좀 머리가 좀 덜 돼요. 사실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뭐 질문이 하나 있으면 너무 그 질문 오래 물고 늘어져서
그 다음 진도가 많이 나가버려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미처 맨날 못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보니까 딱하셨는지 그 존경하는 아버님이 리비아에 아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어저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호텔에서 기도하다가 아버님의 음성이 생각났어요. 예, 아기 잘 크냐? 네 아버님. 너 공부 잘했냐? 그러시는 거 갑자기. 근데 제가 아버님을 평소에 좋아해요? 좋아해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죠. 만날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계속 우리 아버님은 30년 동안 저희 28년 동안 아버님 노릇을 해주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을 영정 앞에서 요점 정리를 해보니까 딱 3마디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애썼다. 애썼다. 너 참 잘 될 기다. 자, 각자 버전으로 영어 표현하신 분 영어로 하시고 각자 고향 사투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맙다. 애썼다. 너 참 잘 될 기다. 그거를 28년 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저는 거기서 에릭슨의 이론과 또 우리 친정엄마와 우리 시어머니와 주변의 믿음의 가문들을 관찰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별로 노엽게 하는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자녀는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울어요. 그래서 뭐 데이케어 보낸다든지 처음으로 유치원 간다든지 막 울고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얘가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의 그 당시 엄마들의 그때 젊은 엄마들의 소원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하고 떨어져 있을까? 1시간이라도 차 마시고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12살 넘고 사춘기가 되고 티네이저가 되면요.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 결혼해서 직장 다니고 이렇게 그리고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 자녀가 되면요. 엄마가 전화만 해도 노여워요. 자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13세 이전의 유대인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도 떠나지 않게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그때 못 가르친 사람들은 3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고맙다, 애썼다, 너 참 잘 될 기다 하면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다 못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앞으로 제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11조를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자가 되어도 이것들이 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뻔한 그 내 인생의 내 캐릭터의 제 그 모든 성품 가운데 꼭 버려야 될 중요한 성품 하나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에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절대로 비판해서 안 되는 대상 3부분이 있다. 첫 번째, 자녀 앞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 또 아내나 처갓집 식구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렇게 험담을 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일삼는다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는 사춘기를 통과할 때 이런 병든 자아 정체감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자동차, 좋은 학군,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좋은 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 할지라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대외용과 대내용이 달라서 교회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고 대내용으로 우리들 식구끼리 있을 때 자동차에만 타도 서로 부부싸움을 일삼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은 아까 에릭슨이 말한 대로 12세에서 18세가 되는 나는 누구인지 찾아가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바로 그 사춘기 때 엄마와 아빠가 늘 싸웠고 혹시라도 또 엄마가 철이 없어서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천사의 말을 다 했어요. 심지어 저처럼 사모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있는 데서 행여라도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최씨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키가 커요. 그러면 키가 큰 사람들은 보통 행동이 어때요? 그렇죠. 좀 느린 편이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키가 굉장히 크세요.
키가 167쯤 되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빠르실까요? 좀 이렇게 느리실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맨날 지각을 일삼았어요. 아무리 일찍 해도. 그럼 우리 친정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고 뭔가 그래요. 동안이고. 그래서 남들이 나가면은 항상 좀 약간 무시당하는 쪽, 그쵸? 무술일까요, 다. 근데 우리 식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느리게 해도 다 와서 섬겨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얘, 지각하지 마. 엄마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쓰임 받아.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때 어머니 나 결혼 반대하셨죠?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앙심을 지금까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굴 닮아서 최씨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아이는 그 얘기를 한 번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얘기를 무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들은 얼마나 미숙한지요. 아이를 낳았는데 성인이 되지 못해서 기껏 한다는 짓이 딸과 아들을 놓고 네 편이 내 편이니 하면서 얘가 딸이 엄마를 더 좋아하는지 아빠를 좋아하는지 그딴 거 따지고 있잖아요. 세상 엄마들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에 가문을 흉보고 또 피를 흉보고 또 남편이 혹시 보니까 친정은 도대체 우리 처갓집은 도대체 아무 물려준 것도 없고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믿음도 없는 집안에서 만약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애가 뭐 잘못된 게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 아들한테 아유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야 우리 집안에는 믿음의 집안이라 지금 믿음의 4대야 넌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게 돼 있는데 네가 그런 거 보니까 믿지 않는 엄마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자녀가 영적 사춘기에 돌입했을 때 이들은 그들 부모가 믿는 예수님까지 떠난다는 무시무시한 설교였어요. 저는 그날 결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 친정 부모님은,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장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손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부정적인 말을 워낙 많이 하던 기자라는 직업병도 있었고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냐면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이 뉴스를 보다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하도 제가 비판하고 험담을 해서 시끄럽다고 방에서 내쫓겼어요. 너 때문에 뉴스를 들을 수가 없다고 계속 흉볼 게 없으면 앵커 우먼이 입고 나온 옷이 잘못됐다고라도 내가 흉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면서 봤더니 이렇게 비판을 일삼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식 구조에는 열등감이라는 깊은 죄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은 불신앙과 열등감과 판단하는 악한 영은 뿌리채 뽑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은 최동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최종진 큰아빠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아빠는 최종명 아빠, 모든 사람 이 아이가 만날 수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친척을 이 아이가 만난 최고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이 아이가 기억하는 한 어린이날 받은 선물, 생일날 받은 선물, 입학할 때 축하금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그분들이 주신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녹음기처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자녀 앞에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 험담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특별히 현대 대한민국 교회와 이민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너무 많이 똑똑해요. 우린 너무 많이 똑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죄성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어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불이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이 제 경험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각자 죄의 전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비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실수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저속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자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귀를 오염시키는 거, 어떤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다투기를 잘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죄와 전공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 많은 죄를 한 사람이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가문마다 죄의 전공이 다 다른 걸 저는 제 책에서 가족 지도를 만들어서 한번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캐내서 장점과 단점을 좋은 건 대물림에서 계승하시고 단점 저희 가정처럼 잘못된 것 아버지가 술 마셨던 문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술 냄새도 맡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대학교 가서도 술 냄새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 그걸 확증시켜 주셨어요. 운전하고 가족에 가는데 길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대낮에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엄마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키만 큰 게 아니고 말도 무척 느려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느린 남자와 느린 아들과 느린 여자가 결혼하면 더 느린 사람이 나올까 봐 저처럼 이렇게 너무 빠르고 너무 이런 사람을 해서 항상 이렇게 속도를 맞추시고 너무 큰 사람과 너무 작은 사람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계속 중간으로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를 듣다가 자녀 앞에서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설교에 저는 사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온 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초신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는 걸 생생히 기억해요. 이번 주엔 교회를 나왔는데 다음 주엔 안 나오고 싶다. 다음 주엔 친구 결혼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합법적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그날 근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 우리들은 언제 예배가 끝나나 저 지루한 설교는 언제 끝나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왜 하나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게 초신자 시절이지 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선은 후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법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들이 판단이 많다는 사실을 그날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피해자였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친구의 전도를 받아 고등학교 시절에 날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마당을 쓸고 학교에 갈 만큼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6.25가 나고 어른들이 어수선한 그 역사 가운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어른들 집사님들이 미친 듯이 싸우는 걸 보면서 환멸을 느꼈어요. 왜요? 우리들의 청소년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정의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보며 우리 아버지는 대학 시절 군대 가면서 교회를 멀리 떠났어요.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자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과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던 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보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망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과 함께 있는 한 번 사랑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는 암과 함께 병원에 떨어진 전도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록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있었던 그 인생의 아까운 황금기가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한 달 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지금은 예수님과 낙원에 계신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물론 사랑하시겠죠. 저는 평신도 생활 19년 했었고 이제 사모님의 그 자리에서 자격도 없지만 남편하고 이혼하지 못해서 그냥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모님을 피할 길은 이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척 반항했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축소를 하면 아무튼 사모님이 돼서 가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그때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언제든지 대마처럼 떠나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의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평신도 시절에 들었던 이 설교 때문에 저는 그때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우리 가족이 다니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영적 부모님이신 이기로 목사님이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영어 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이시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구역장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다. 그렇게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딸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늘 칭찬을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목사님, 최동규 목사님, 작은 할아버지 목사님 4분, 또 큰아빠 목사님, 최종진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을 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비록 개척교회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하나교회 최종명 목사님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받은 복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번째,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와 학교 선생님과 교육제도에서 절대로 험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네가 누군데 도대체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인가 보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거짓말쟁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교만한 자, 판단하는 자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으로 금과 옥조로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교 험담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유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온 동네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도대체 이번 학교에 이번 학년 담임은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욕할 때 뉴욕 성실 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자, 그런 선생님이 오늘 이번 학년에 우리 자녀의 담임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죠. 이 간증을 하려면 또 저 2주 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궁금하시면 뭐 책을 통해서 좀 보시기를.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글씨를 입혀드린 거예요. 여기 연령대별로 상황별로 잘 써 있으니 누군가가 책을 사셔서 돌려보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친 결과 저희 가정에 앞으로 닥칠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지수가, 다시 말해서 요즘 연구되는 회복탄력성, 폴 스톨츠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역경의 산을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산 초입에서 멈추는 사람, 중간쯤 올라가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여기다 캠프를 치는 사람, 마침내 그 난관의 산, 역경의 산을 마침내 넘는 클라이머, 이렇게 해서 퀴터, 중도에 포기한 사람, 캠퍼, 중간에다가 캠프 짓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마지막에 그 역경의 산을 마침내 넘은 그 등반가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침내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 이건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암송. 말씀 암송.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하고 그 아들 집에 잠깐 머물 때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말씀 암송하는 게 유치원 때부터 습관이 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함께 체험하고 왔습니다. 말씀 암송을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긴 검보다 유리해서 부모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일일이 따라갈 수 없지만 말씀 자체가 마음에 심겨진 우리들의 아들과 딸은 이 세상의 동성애 문화, 이 세상의 불순종의 문화, 이 세상의 판단하는 문화, 모든 악한 문화와 거짓말로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주일학교도 다녔던 제 남편은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또 더군다나 어떻게 강론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네가 그래도 한글은 알잖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났어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몰라도 우리 아들보다 글씨는 읽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1살이 될 때 내가 영적으로 나의 육신의 나이는 지금 20대 후반이지만 1살로 그렇게 여기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 심지어 손주까지도 영적으로 동갑으로 여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들의 눈높이로 사람이 되신 거 오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 하실까요? 함께 배우자. 마지막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때는 문자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서요. 주기도문을 써갖고 팔찌를 껴서 나도 끼고 우리 아들도 끼워주고, 또 미간이 어딘가 있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또 써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그때 아직 포스트잇이라는 게 세계에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써서 붙여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바깥문에 기록하면 혹시 누가 될까봐 안쪽 문에 기록했어요. 제가 말씀 어기면서 그렇게 외우고 함께 배우고 하는 결과 우리 아들이 유치원생이 되자 드디어 저는 영적으로 유치원생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저도 영적으로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보니까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유치원생 수준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들을 기른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저를 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존경하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여러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에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계신 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를 알았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손주였으면 절대로 못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순종.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아내인 저와 여러분, 남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목사님과 장로님,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은 별거 아닌 일상생활 가운데 남편이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누가 갖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제일 바쁜 순간에 물 좀 달라 그러세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맨날 먹을 거 달라 그러세요. 부활하신 후에도 가서 구운 떡과 생선을 갖고 오라 그러세요. 벽으로 쑥 들어오셔서도 먹을 걸 달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주님들이, 남편들이 주로 오셔서 뭘 달라 그러시죠? 네, 먹을 걸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어떤 아내, 우린 죄성이 있는 뼈로 만든 본차의 나라. 여러분 아세요? 갈비뼈, 모든 뼈는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지만 갈비뼈는 부러지면 병원 의사도 못 고쳐요.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죠? 갈비뼈에 금이 가시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치료법이. 그런데 금이 간 갈비뼈고 불순종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남편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바로 그것들을 보고 자란 우리들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살피시다가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은 스펙 좋고 전지전능한 인물을 아무 가정에서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헛된 욕망을 가질 뿐이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
뉴욕 성실 장로교회 귀한 각가정의 손주 손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실 자손 천대 만대까지의 그 순종의 뿌리가 깊은 대물림의 자녀들과 또 우리들의 아들 딸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자녀들을 향해서 순종의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순종의 연습 현장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제법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가서 죽게 하듯 하기 전에 우리는 화장을 지우고 눈썹이 없어지고 입술이 없어지면서 예쁜 옷을 갈아입고 저희들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생활전선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소리와 혹시 사나운 음성을 가진 그런 금간 갈비뼈가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 거듭된 아내의 불순종을 바라보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말씀하시면 늘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며 받아치고 싸우는 걸 배우며 불순종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건 아닌지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늘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불행하고 애석하게도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없이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인정받을 분은 남편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화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인물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구원의 도를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순종하는 인물로 사용하실 때 뉴욕 성실 장로교회 각가정에서 순종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 머물라 할 때 머물게 하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아버지 아둘람 굴에서 멈추어 그렇게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과 꽁꽁 묶어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험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명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희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습관이 되게 하시고 연습이 되게 하시고 언어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판단하는 것들은 입술에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그 눈에 들보를 뿌리채 뽑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인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인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랑말랑한 그렇게 굳지 않은 찰흙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순종하는 선교사로서의 본을 이 땅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가정에 돌아와 끝까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새 힘 주실 것을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